지도적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조직의 리더 또는 내 보스라고 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이 자기 밑에 사람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뭘 바랍니까? 우리 지도자가, 우리 리더가, 우리 보스가 좀 올바른 결정, 바른 결정을 하길 바라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 자기 이익을 따라 결정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의 이익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결정 때문에 밑에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힘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서 뭐라고 못하는데 뒷담화가 이제 있어요. 사람이 지조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도대체 저 모양이야? 맨날 이렇게 욕을 합니다. 왜? 타협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바른 길인지 몰라? 알잖아. 근데 왜 항상 저렇게 결정하지? 아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본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보스에 대해서 욕을 해대는데, 그럼 그 사람, 그 욕을 해대는 그 사람도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옆에서 유심히 봐요. 그럼 너는 어떻게 결정하지? 보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되면은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먼저 따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보스에 대해서 욕을 해대던 사람도 옳고 그름이 아니고 이익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 이것이 옳은 길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봅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야, 이거 하면 대박이겠다. 저거 하면 아유 저 쪽박 차겠는데? 쪽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힘들겠네. 이게 과연 옳을까 그럴까? 그걸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죠? 옳게 행하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뭐 튼튼하기 때문에 뭐 많은 손해를 봐도 내가 그걸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변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아니고 딱 하나예요. 바르게 살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 그게 필요한 거고, 내가 시행해야 될 게 뭡니까? 많은 걸 내가 손해봐야 될 것 같지만 딱 하나 버리면 돼요. 뭐? 정욕. 왜 못 버립니까? 그거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옳은 욕심이 아니고 악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나 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가 필요하고 하나 버리면 돼요. 믿음 하나 필요하고 정욕 하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보기에도 옳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길로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면은 엄청나게 많은 걸 손해보는 것 같고, 그거 하나 손해지면 되는데, 믿음 하나 손해지면 되는데,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을 내가 손에 쥐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 바른 길로 행했을 때 뭘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른 길로 행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신앙을 갖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구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도 주님과 함께, 죽어도 주님과 함께. 그게 뭐예요? 천국 간다는 거죠.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죽으면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 가는 거. 그 두 번째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한다고 이 땅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고, 굶어도 족사오니 이게 아니고, 그래도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좀 이 땅에서 형통함이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막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항상 때마다는 아니더라도 간간히 그래도 10번 중에 한 두세 번은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좋은 길로, 대박나는 길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근데 왜 인생에 대박나는 게 한 번도 없지? 왜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말씀에 관심을 가졌고 내가 간간히 기도도 하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큰 대박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없냐 이거예요. 주변에 봐봐. 믿지 않는 놈도 천지잖아. 저건 뭐 교회는 다니는데 저건 무슨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저 안 믿는 인간하고 뭐가 달라. 저런 인간들은 그냥 막 뭐 손만 대면 대박이야 그냥. 대박 났다고 해가지고 친구들 불러서 그냥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를 그냥 막 의리뻑적진하게 대접하고 그런 거 보면은 미치는 거죠. 야, 너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부러우면 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부러워지기 시작하면은 신앙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실정법, 형법에 무슨 죄를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해당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 그 사람들 잘 나가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왜 나 같은 사람은 늘 이렇게 부족하고 왜 이렇게 허덕이냔 말이에요. 이게 참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나? 저쪽 일에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금 나 신경 못 쓰시는 거 아닐까? 아니면 나 같은 건 아예 안중에도 없거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주변에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잘 나가는 인간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또 시편의 그 여러 저자 중에서 많은 시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며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놓고 무시하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잘 나가? 잠언 3장 31절에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 뭐라고 했습니까?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나는 힘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왜 이렇게 가진 게 많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러워할 대상이 아닌데 힘들면은 이게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부럽습니까? 내 믿음이 아직 모자라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 믿음이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부족할 때 이게 부러워 보이고 너무너무 힘들 때 부러워 보이고. 근데 여러분 이걸 제어하지 못하고 낙담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사람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덫에 빠지는 거예요. 목사는 예외가 아니죠. 목회 잘하다가 낙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평생 주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 모습은 이 모양인데 이 모양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근데 저거는 보면 뭐 설렁설렁 하는 것 같고 무슨 크게 헌신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 왜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러죠?
왜 저 사람은 돈도 많은 것 같고 교회도 막 번창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돈도 없고 나는 왜 우리 교회는 왜 항상 이 모양입니까? 여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여러분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시편 37편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나무는 자라면은 그 뭐 가뭄이 들건 햇빛이 뜨겁건 아니면 환경이 좋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풀이나 채소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환경이 조금만 좀 그냥 확 피어났다가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그냥 언제 그 푸른 자는 그냥 싹 누렇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풀과 같은 인생들. 너 부러워해봤자 그 인생들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삽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끄러질 뻔하겠고 왜 저 인간, 저 악한 인간이 왜 이렇게 잘 나가? 그런데 시편 73편 1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삽이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에는 내 형편이 참으로 그냥 오징어 같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성소에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 열어주시니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미끄러운 곳에 두시면 어떻게 미끄러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높은 곳에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파멸로. 황폐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거 아무리 부러워하다가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 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을 받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경외할 수 있어요.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어야죠. 그럼 하나님의 것 중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 내가 무한정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중에서.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갖기로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 그걸 무한정으로 주시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내 안에 있으면은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시편 112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과 경외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면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요. 말씀 없이 절대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이 자라면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여부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가 뭐예요? 장래. 인생의 뒷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뒷부분. 젊어서 힘들지? 그래도 열심히 나를 믿고 기도하고 따라와 봐. 나를 경외하면서 내가 네 인생 뒷부분 채워줄게. 인생의 후반부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네 육체가 끝나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상 천국의 삶도 내가 보장해 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를 만나는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서 이런 간증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나 젊어서 힘들었어. 그런데 힘들 때 푸념하지 않고, 물론 푸념이 나오지. 그러나 푸념하고 난 다음에 난 반드시 기도했어. 기도하면서도 야, 이게 언제 지나가나 참 그 마음속에 의심도 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기도로 그 힘든 삶을 극복했더니 내 삶의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더라 하는 간증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간증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근데 뭐 극복한 게 있고 뭐 기도한 게 있고 뭐 참 인내한 게 있어야지 무슨 내가 간증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살면서 기도 한 번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죠?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인생 후반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의 근원은 누굽니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장래를 약속하시고 소망을 약속하셨어요. 지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합니다. 인내가 뭐예요? 기도로 건너가는 거죠. 삶이 이렇다 저렇다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힘든 게 와도 아이고 어쩌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와도 그래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잖아.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신 길로. 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기준점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내 삶의 소망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뭘 보고 만듭니까? 세상 보고 만드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 그것이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들,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것들, 그건 소망이 아니죠. 그건 과학이고 그건 상업이고 그건 과학입니다.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절대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만족을 주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보다 2배, 3배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1,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분 좋은 거 다 떨어지는 겁니다. 집을 사면 1년, 차를 사면 3개월. 그 법칙이 있어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그걸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보면 불쌍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손 닿으면 잡을 만한 그런 것들을 소망해 두니까 눈이 시뻘개져 있죠. 잡으려고. 잡는 거 보면 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저걸 저 사람이 저 성취하네. 근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만족 못해요. 처음에 그냥 막 대박난 것처럼 그냥 자랑하고 다니다가 좀 지나면은 그냥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또 어떻습니까? 남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평생 굶주려 있는 거예요. 자기 이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만족할 만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얼마나 굶주린 인생입니까? 배고픈 인생이고 목마른 인생. 이 원칙에서 벗어난 삶은 없어요. 은혜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든가 은혜를 벗어나가지고 평생 동안 먹이를 찾아서 방황하는 삶을 살든가. 잠언 13장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죄인이 누구라 그랬죠? 실정법을 위반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자들. 몇십억 재산을 물려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깨에 뽕이 들어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몇 년 안에 그거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산 것도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보니까. 살고 있는 집조차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재산만 날아간 게 아니고 빚이 생기는 거, 빚이. 그 몇십억이 다 날아가고. 왜? 잠언 23장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이 허무한 거라고, 그 본질이 허무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걸 의지했더니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거라도 그게 내 삶에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허무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그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는 분별력이에요. 세상에 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거 좋아요. 세상 욕심이 있어야죠. 그래야 열심히 일하고, 그래야 막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것보다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좀 계시고, 하나님 3년 후에 오세요. 3년 동안 내가 일하고 그냥 대박 나가지고 내가 아파트 좀 옮겨가고 난 다음에 그때 나하고 함께 합시다. 그동안은 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는 뭡니까? 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 뒤에 좀 계세요. 자꾸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지혜와 내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건 뭡니까? 성경에서 미련한 자로 미련한 자. 미련한 사람 그냥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몰랐더니 그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미련하면은.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간입니까? 가족들이 짐이에요. 잠언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기쁨은 못될 망정 짐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족들의 기쁨은 못될 망정 내가 가족들의 짐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없었더니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지 아유 미치겠어. 가족들이 그냥 그 아들만 생각하면 아유 저놈 새끼. 가족들이 딸만 생각하면 아이고 저가시나 저거 어떡하냐. 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으니까. 그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많이 가져가봤자 그게 여러분 결코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4절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누구나 다 돈을 벌고 누구나 다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살지만은 그걸 가졌을 때 주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네 면류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그 많은 걸 가져봤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유 전 미련한 것. 수치죠. 수치. 인생의 수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잠언 26장 12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이 삶의 기준이면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유 뭐가 옳지? 다 알죠. 그럼 못합니다. 왜? 아니 저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가면은 이게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 안 봅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뭘 못 버리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정욕을 못 버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정욕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사람은 정욕이 물러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니까 거기에 여러분 마음 하나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 손해인 것 같다. 마음이 저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절로 가야지. 왜? 하나님께서 바라시니까.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유혹과 절망이 많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지켜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남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근심할 만한 상황에서 근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믿음이 있는 사람 근심 안 되니까 근심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한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뭐 근심하는 중에서도 바라볼 것이 있잖아요. 누구?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힘들든 쉽든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불구덩이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물에 잠긴 나를 붙잡아 끌어내시고, 이 삶이 여러분 2025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두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19편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시편 119편 저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 38절의 말씀이 올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그래도 낙심할 때가 있죠. 살면서 낙심 안 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때에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수단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낙심돼서 기도할 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간질을 낳는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에게 무엇을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올 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내 아들 어떡하지? 저렇게 간질을 앓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저 아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주님을 찾아올 때 아주 얇은 소망 하나 있었겠죠. 아유, 이게 될래나.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는 또 고침받았다고 하고, 또 주님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하고,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아유, 뭘 할 수 있으십니까? 뭐 남들 얘기 들어보니까 뭘 하셨다는데, 할 수도 있거든. 내 아들 좀 도와주세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나의 믿음 없음이 누구의 상태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상태예요. 그래,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때에도 주님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없는 믿음, 이 빈약한 믿음 도와주옵소서. 낭망한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응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내 인생의 후반부, 그 미래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열매 맺는 2025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